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전주 옛길교회의 주일 설교 영상과 설교문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4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귀한 자료를 통해 믿음, 환난,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라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극적인 메시지를 쫙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확실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상은 도대체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오늘 다룰 내용의 전체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우리가 단지 성격이 모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본질적인 이름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설교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6단계의 여정입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부의 실족, 거짓 선지자의 미혹,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 끝까지 견디는 은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문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요.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잘못을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정말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죽음의 험난한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표지이자 훈장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곧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섹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계, 교회 내부의 실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흘러가는데요. 시선이 외부의 핍박에서 공동체 내부로 쑥 들어옵니다. 1단계로 밖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면요. 당연히 그 압박감을 못 이기고 2단계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는, 즉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3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거짓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버리는 아주 끔찍한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밖에서 때리는 적보다 안에서 사랑을 나누던 사람의 배신이 주는 충격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잖아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뼈아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난리치고 안에서는 배신당하고 마음이 진짜 너덜너덜해지겠죠? 딱 그 타이밍에 그 절망의 틈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이들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고난의 진리 대신에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풀려, 고생 안 해 라고 속이는 이른바 기복신앙이죠. 고난은 피하고 편하게만 믿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진짜 얄팍하고 나약한 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찌르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갑니다. 네 번째,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외부의 핍박에 내부의 배신에 거기에 미혹까지 뭉쳐지면 결국 그 공동체는 절대적인 절망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자분은 불법을 좀 색다르게 정의해요. 불법이 단순히 세상의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불법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기심과 냉랭함만 가득 찬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훅 던집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은 보통 이렇게 따지죠.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참으셨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억울함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식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안의 사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5번째, 끝까지 견디는 은혜입니다.
자, 이야기의 밑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은혜로 올라가 봐야겠죠? 이제 포커스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능력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 다들 아시죠?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진짜 이 약물고 멘탈 잡고 버텨야 구원받는 거나 싶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재해석합니다. 이건 우리 보고 도끼 품고 버티라는 인간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알량한 의지력? 그거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기억하시죠? 인간의 얄팍한 인내심이나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결코 끝까지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일단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배반하고 지쳐서 주님의 손을 확 놔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꽉 쥐고 절대 내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은혜,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네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드디어 설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로 다시 벌떡 일어선 교회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해내야 할 일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십자가를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엄청 심플하죠. 이 아주 간결하고 행동지향적인 지침들이야말로 핍박받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무이한 생존 방식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소름 돋는 역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명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수록 성도는 입을 꾹 다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입을 쫙 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복음을 꽁꽁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해내는 영광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그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다 걸어간 뒤에 역사적인 마지막 날 우리가 듣게 될 가슴 벅찬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교회가 당장 보기에는 약해 빠진 것 같고 맨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역사의 끝에 찬란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 설교는 바로 이 벅찬 소망을 전해주며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전주 옛길교회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쫙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기심으로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그 끈질긴 은혜만을 의지해 끝까지 견뎌내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깊이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